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5가지 6과 16과 16과 미리 좀 공부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5시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0, 27일, 12월 8일, 11일, 8일 이렇게 공부하고 아마 20과까지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올해 안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끝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방학 때 특강할까요? 근데 이게 분반 예배 스케줄과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12월 18일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반 예배는 방학 특강으로 올방학 동안에 지난번에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 공부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10계명을 특강으로 공부하려고. 분반 예배 때 지금 우리가 분반 예배 오고 진도가 이렇게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계명을 공부하는 것의 1차 목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전문을 전신도 한번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생들 정도 아마 우리 윤서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매일 한번 같이 암송해 보세요. 매일 한 2달 동안. 그러면 애들이 먼저 외칠지도 몰라요. 10계명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6과 먼저 본문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이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해지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애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라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근히 여겨가려다가 올라가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른 양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른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보통 세 번째를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잃었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이야기는 잃은 아들, 탕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잃은 양, 그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잃은 것을 찾거나 또는 잃은 아들이 돌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비유의 주제는 잃은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잃은 것에 관한 비유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양이나 드라크마였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 전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잃은 사람이죠. 사람. 잃은 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잃은 양을 뭐 교회에서 우리가 잃은 양 그러면 어느 집에서 양을 키웠는데 양이 가출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잃은 양을 찾습니다. 그러면 누가 양을 키우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이나 드라크마를 언급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이나 드라크마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잃은 자가 주제가 뭐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만 잃은 양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전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는 잃은 양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도 있지만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잃은 자들은 믿음 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수 시대에 세리와 대표적으로 죄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그렇죠?를 총칭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두 개로 나눠서 집을 나간 탕자, 집을 나간 소위 밖에 있는 외탕자, 그 다음에 또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시켜서 이 비유 가운데서 교훈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구분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죠.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잃은 자가 신앙 회복하는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누가 찾아요? 목자가 찾습니다. 그렇죠? 목자가 찾아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누가 찾습니까? 여인이 찾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돌이키게 하실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매우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회복은 하나님께서 잃은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비유의 주제고, 그러면 제가 왜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 성경 공부에서 뺐느냐? 사실상 대동소이한 비유이기도 하고, 그러더라도 잃은 드라크마를 통해서 일부 설명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몇 구절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시면 그 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양을 찾는 것과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잃은 아들을 찾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동적으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잃은 자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그죠? 예. 그래서 잃은 자도 신앙 회복에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등장시킨 것은 목자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죠? 그 목자의 심정과 여인의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려고 이렇게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이런 자들의 신앙 회복의 과정을 바로 이런 아들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 회복은요, 사모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신앙 회복이 될 거냐? 이런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을 보면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를 기꺼이 환영해 주셔야 되고 그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 회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무리 이런 자가 돌아와야 된다 하더라도 신앙 회복의 주체는 사실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가 돌아올 때 그 이런 자를 맞아주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 회복의 주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다룰 때 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회복의 주체가 목자니까.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회복의 주체가 여인이니까. 그 다음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꺼이 환영해 주셔야 되고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는 그런 신앙 회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 첫 번째 부분, 잃은 아들을 찾는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그러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예,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산 중. 참 재산이 없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재산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라는 그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른 아들을 일컬어서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탕자라고 할까요? 거기 13절에 보면 그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13절에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탕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탕이 허랑방탕이래요. 이거는 보신탕보다 더 맛있대요. 그래서 탕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탕자가 지금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요거는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유산 상속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산 상속을 자식이 받죠. 이 탕자는 이제 둘째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러니까 형님의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에게 돌아올 그랬잖아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도 했대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생전에. 그런데 그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그 소유권은 자식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재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식은 어떤 목적으로 이 분깃을 요구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 재산을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이 유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불효입니다. 불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불효 막심한 일이지만 그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준 것에 대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이렇게 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탕자가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부여할 수가 있냐면, 한번 자기 고집대로, 그렇죠? 한번 자기 고집대로 마음껏, 그렇죠?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그냥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뭐 인본주의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만몬이죠. 그렇죠? 또는 세속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고집대로 한번 자기 삶을 꾸려보겠다. 오죽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이 아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아들이 요구를 할 때 이 요구 속에는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그 자기가 꿈꾸는 세상의 목표가 뭘까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풍부한 삶에 대한 이상향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둘째 아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사실은 자유와 풍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늘에서는 절대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신나는지 지원자님이 이야기해요. 박은진 목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송에 나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운동장에 있을 때가 진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 선수가 됐었는지 프로야구 선수가 됐었는지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어떻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정치를 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 잘했을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정치로 나갔든지.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목사님 계속 학원 하시지 그러셨냐고. 뭐 제가 또 혹시 압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학원을 막 크게 성장시켜가지고 종로 학원이나 뭐죠? 또 학원의 양대 산맥 대성학원처럼 괜찮네요. 그 학원을 얼마나 자유롭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사실은 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뭐 재산도 불리고 인맥도 쌓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 탕자에게는 아마 그런 자기 비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깃을 요구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참 민심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큰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은 잃은 자들이 결국은 돌아올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뭐 그런 우리 숙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따먹게 했냐? 그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계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구속은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얘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모아가지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쉬나가본 그러는데 이 말은 거두어들이다, 모으다 그런 뜻도 있지만 처분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꾸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13절을 보니까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아마 그게 주로 무엇이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곡식이나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거나 그때 당시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나 또는 땅이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 부동산 하지 않습니까? 동산은 움직이는 것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부동산은 현금화하는데 좀 방법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으로 아마 이제 유산 상속을 받았겠죠? 그걸 다 처분을 했으니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분할 때 아버지 허락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임의로 처분했을까요? 네, 처음에 그 분깃을 요구할 때부터 이 탕자는 의도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임의로 처분했을 거라는 거지. 네,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처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먼 나라. 여기서 먼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죠. 허비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깃은 여기서 유산을 말하는 것은 하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물질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처분해서 먼 나라에 하나님 없는 그런 세계로 이제 떠난 거죠. 잃은 자가 된 거죠. 잃은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멀리, 그것도 멀리.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삶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한 이제 그런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참 멀리 간 거죠. 멀리 갔더니. 그래서 이 탕자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탕자가 추구했던 것이 뭐라고요? 자유와 풍부라는 거예요. 뭐 그것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와 풍부, 자기가 꿈꾸던 그런 자유와 풍부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허랑방탕과 결과적으로 탕진이 됐다. 그래서 이 탕자는 세상 속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풍부를 얻으려고 하는 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판단은 뭐냐면 이런 삶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자유와 풍부를 누리려고 하는 바로 이 삶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주 그런 전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런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지연자님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삶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추구하려고 했던 자유와 풍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와 풍부를 꿈꿨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허랑방탕하게 돼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돼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낳고 이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이 길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시작. 세상에 평안에 거인 불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가. 자, 14절에 보니까 이제 재산이 다 없이 됐습니다. 탕진이 됐죠?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얘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에? 먼 나라. 먼 나라는 누가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가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더니 그 나라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흉년이 아니라 크게 흉년이 든 것입니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영의 양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가 비로소 궁핍하게 됐다는 결과적으로 원래는 그가 먼 나라로 갈 때는 무엇을 꿈꾸고 갔습니까? 풍부를 꿈꾸고 갔는데 그 결과는 뭐가 됐어요? 죄와 사망에 빠져서 결국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급기야 그 세상,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이렇게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의외로 알거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알거지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핍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 알거지가 된 삶을 이제 모면해 보려고 이 사람이 선택한 삶이 뭐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가서 사실은 원래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뭐예요? 자유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자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이죠. 아버지 품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자유를 얻어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떠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삶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까? 종, 노예, 종의 삶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친다고요? 돼지.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왜 굳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양을 좀 친다고 했으면 좋았으련만, 아니면은 뭐 소를 키웠으면 참 좋으련만, 왜 하필 돼지를 등장을 시켰을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그래서 레위기 이거는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일에 종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저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거조차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천한 삶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자유를 꿈꿨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되고 말았습니까? 비천하고 부정하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풍부를 얻으려고 해봐야 결국은 세상 속에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내 마음껏 살려고 하는 그 삶의 결국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노예 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청년들의 어떤 세상살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막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청년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어. 네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는 아주 훌륭한 종사를 하게 될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연사님, 그래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딸랑딸랑 이렇게 우리 오너 마음에 드는 직원이 돼서 빨리 승진하고 빨리 연봉 더 받고, 그래서 결국은 퇴직할 때까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비천하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취직 안 해요. 사업할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사업을 하면 세상에 더 큰 노예가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씁니까? 하루 밥 3끼밖에 못 먹어요. 결국은 그 큰 회사를 경영하느라고, 그죠? 돈과 시간과 사람들에게 다 자기 삶을 송두리째 다 헌납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세상이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비천하고 부정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합니까 사실. 제가 그 친척 중에 제 동갑내기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좀, 이거 영상 안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고지식한 면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 전체 전교 어린이 회장, 중학교 때 전교 어린이 회장, 고등학교 때 전교 어린이 회장, 그러니까 상당히 리더십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취직을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회계를 보니까 완전히 그냥 부정 기업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해고됐지요. 그리고 배장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 친구가 그 뒤로 취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다 썩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공했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친구가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깨끗한 물에는 거기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해도 부정해야 인정받고 사업을 해도 부정해야 인정받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 우리는 부정에 오염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굴한 삶을 사실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거 돈 몇 푼 받아 먹으려고 사실 우리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둘째 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아버지의 분깃을 요구했던 그 의도는 결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걸 그냥 이걸 도표를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꿈을 깨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바로 영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런 결과를 보고 나서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깨닫게 되지요.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칠판에도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돌이키다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제정신을 차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빨간 펜으로 이 회개의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도 물론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돌아왔냐는 말이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 억지로 누군가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제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정신을 차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각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바로 풍부에 대해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풍부. 잘 보세요. 이때 아들이 깨달은 이 풍부는 죄악된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부는 결국은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자기가 꿈꿨던 풍부는 궁핍으로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아들이 깨달은 풍부는, 이 풍부는 어디 안에서 풍부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이 풍부가 가능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 회개 과정에서는 결심, 결단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결심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 구절들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스토리를 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한일서 뭐 1장 그죠? 요한일서 그 1장 9절입니까? 1장 9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결심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들 자격을 나는 포기하겠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원래 자유인이 누군데? 아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세상을 사랑한 대가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보니까 차라리 내가 노예 노릇을 할 바에는 누구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게 낫겠다. 이 결심이 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심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품꾼은 자유인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자기가 꿈꾸던 그 자유인의 세계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비천하고 부정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차라리 풍부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노릇 하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하나.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아들의 회개죠. 그 결심한 바를 이제 실행에 옮긴 거죠. 그 결심한 바를 실행에 옮겨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고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해 줄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지금이 여겨 달려가 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보니까요, 아들이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분깃을 나눠주고 나서 그날부터 지금 아들이 상가가 멀다는 얘기는 저 멀리서 지금 그 아들이 화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오니 그 꼬라지가,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꼬라지라고 부르죠. 꼬라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꾀지지하니 이렇게 왔겠죠만은 그 아버지는 상가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날부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그게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 놈의 새끼 무슨 염치로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거지 산거지 가져가지고 알거지 가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와 그게 아니고 이제 맞이해 주려고 영접하려고 기꺼이 맞이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해 주신다. 그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데 사실은 더러운 상태 그대로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이런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기꺼이 맞이해 주는 아버지 앞에서 둘째 아들은 어떤 배교를 하는가. 자 21절에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원래 18절 19절에 결심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결심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가서 실천을 합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가서 그 결심을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까 아들이람을 감당치 못하겠다. 뭐가 생략됐어요? 품꾼이 하나로 여겨달라는 거 얘기했겠죠. 아들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생략이 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를 해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죄의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세트입니다. 세트.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 회복이라는 거예요.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지.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그냥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내가 미쳤나봐. 뭐 미나리 먹고 미쳤나봐. 도라지 먹고 돌았나봐. 뉘우치죠. 후회하죠. 근데 그거는 회개의 극히 일부고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하니까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죄가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신앙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진 않아.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 얘기를 계속해요. 뭔가 사연이 있는가 봐.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네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도 죽었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자식들이 너에게 반역을 할 것이다. 자기 아내가 자식에게 백주대낮에 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죠.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이 그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이나 되니까 그 정도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윗은 일생 동안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사실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가 자기 신앙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 바를 분명히 아버지 앞에 가서 밝혔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다. 실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한 거죠. 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을 위해 아버지는 분명히 없던 분을 자, 신앙 회복을 한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첫 번째로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제일 좋은 옷, 옷도 그냥 제일 좋은 옷. 이걸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왜냐하면 세례는 가장 좋은 옷이죠. 의의 옷이니까. 어쨌든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세례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의의 옷입니다. 우리 신분, 영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끼워 주십니까? 반지, 가락지. 가락지는 그때 당시에 권세,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신분만 단순하게 신분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분깃의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권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신겨주십니까? 신을 신겨주십니다. 그래서 신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너는, 그때 당시에는 보통 종들은 맨발로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의 신앙 회복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아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냐면 진정한 자유를 아들로서 앞으로 신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이 사람이 꿈꿨던 자유는 자기 고집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자유인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을 신겨 주셨다는 것을 세종례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 성령, 세종례 이렇게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는 자들은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옷과 가락지와 신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예.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재수 없는 애는 송아지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송아지가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이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자. 지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하나. 자, 2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양의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일어나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한다. 이 신앙 회복의 개념을 예수님은 뭘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 잃은 자가 돌아오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 회복의 의미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 다음에 잃은 것을 다시 얻은 거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신앙 회복,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이 신앙 회복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죠. 신앙 회복과 영혼 구원의 의미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은 자식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때 좀 그 기쁨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산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교회가 너무 세례식을 좀 거창하게 한다. 일부러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세례받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무엇 때문에? 기쁨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베푸는데 장소를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유원지를 보고 오신 거야. 세상에 가서 세례식을 베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유원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쳐다보고, 심지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가까이 그 세례터를 오느라고 그냥 어떤 할머니 밭을 그냥 받고 왔나 봐. 할머니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그러니까 세례식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좀 그날은 좀 슬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죄사함을 얻어서 생명이 회복되는 기쁨이 가장 크지만,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대방 잘하고 있죠. 또 우리 청년들이 미리 가서 좀 준비하고, 진행도 좀 은혜 가운데서 하고, 또 그날 우리 에스더교회에서는 맛있는 밥도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죠? 또 선물도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회복, 영혼 구원의 의미를 바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와 이런 아들을 찾는 그 기쁨을 동일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5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5장 또 10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또 오늘 24절에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그 정당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칭 탕자의 비유. 다시 말하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내 삶에 적용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신앙을 아버지를 떠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세상을 탐지하고 복입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변화합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의 물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영혼을 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생활하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물질을 설명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할 수 있고 실제로 현실을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속에는 진정한 자유와 풍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진정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회복의 그 계획을 보면 마치 목자와 여인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잃은 자를 찾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잃은 아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신앙 회복은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지만 사실은 잃은 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어떤 분들은요, 신앙이 한 방향만 존재해요. 아주 뭐든지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야.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찾으시지 뭐. 그리고 이런 양도 안 찾아. 그건 문제죠. 사실은 이 목자의 비유나 여인의 비유 속에서는 우리의 사명도 같이 더불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회복에 있어서 이런 자들이 돌아와야 되는 바로 그 상호적인 작용도 지금 동시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회복은 상호적인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맞아주시며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기꺼이 천천히 빌려주십니다. 이는 회개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자세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기를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너무나 기쁨이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잔치를 벌여주고 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꺼이 기뻐하며 환영해주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이유는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내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한 죄를 위해 기꺼이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며 기꺼이 잔치를 벌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